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목소리와 기준 사이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 보이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어떤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지기보다 오히려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여론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것 같다가도 다시 확신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정작 무엇 위에 서서 판단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고백을 지나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한 분을 가리킵니다. 비교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그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분의 위치를 말합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 문장은 예수님이 더 뛰어난 교사라는 말이 아니라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요한은 곧바로 대비를 제시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에서 말하고 상황 속에서 해석하며 자기 자리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은 다릅니다. 그분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추측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늘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들은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계시이고 조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한은 여기서 사람들의 불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오는 말씀과 아래에서 판단하려는 인간 사이의 간극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해 그 증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나 더 보태는 분이 아니라 질문이 서야 할 자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보다 누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인가 먼저 분명해져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동의하거나 감동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을 조금 받은 결과가 아니라 성령을 아낌없이 받으신 분의 증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부분적인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또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완전히 위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교리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심을 신뢰하는 선택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은 조용한 대비를 만듭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 하지만 실상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판단합니다.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단락을 매우 단호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문장은 미래에 주어질 보상을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상태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단지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온 삶을 의미합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곧바로 반대편을 말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위협이라기보다 현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은 결국 생명과 분리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에 생명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보다 이미 마음속에 있던 질문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 또렷하게 하고 있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요구받기보다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을 점검하게 됩니다. 내 기준, 내 해석, 내 안전장치가 혹시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붙잡고 있는 확신이 오히려 그분의 음성을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생각하고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기대어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들을 신뢰하는 삶, 그 신뢰 안에서 이미 시작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